할렐루야. 우리 앞뒤 보시고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창세기 13장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서 두 가지의 눈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 모든 인간들은 깊은 잠에 빠졌다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어떻게 합니까? 항상 그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삶의 목적이 현저한 차이를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을 현재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말하면 무엇을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개인의 가치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두 종류의 눈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적인 눈이고 또 하나는 영적인 눈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은 세상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은 영적인 것과 하나님의 일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눈을 들어서 앞을 바라보는 사람들, 똑같이 앞을 바라보는 두 사람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저씨 되는 아브라함과 또 한 사람은 그의 조카 되는 롯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바라보는 것은 똑같이 앞을 바라보고 있지만은 그 눈은 앞을 바라보는 눈은 완전히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롯은 육체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영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시간에 이 두 사람이 육적 눈과 영적 눈으로 무엇을 보게 되었으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살펴보고 우리 모두 은혜 받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교훈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하나는 롯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입니다. 첫째로 롯은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점을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롯의 눈은 항상 욕심과 탐심에 이끌려 어두워질 대로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절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아저씨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우리 싸우지 말자. 네 종하고 내 종 싸우지 말자. 지금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서로 싸우면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는 그 양보의 말에 웬만하면 롯은 아저씨가 먼저 해야죠. 라고 조카로서 나중에 해야 된다는 인간의 기본적 의리도 생각하지 않고 잽싸게 자기에게 유익해 보이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은 자기 주변을 돌아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기도 하고 애굽 땅과 같이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 소돔을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롯은 그것을 바라볼 때 영의 눈은 감아버리고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며 가장 안전하고 정말 복된 것으로 착각하고 먼저 그것을 냉큼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롯은 그것을 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초목이 풍성한 평지같이 복된 것으로 보였으나 그 뒤에 숨어있는 진실, 부패, 타락하여 죄악이 관영한 그곳의 환경은 전혀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상업과 문화의 도시였던 소돔은 목축업을 하던 롯에게 대단히 신기하고 흥미로웠을 것이다.
그래서 그곳에 매력을 느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곳에 제약에 쉽게 동화되지 않았는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롯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눈에 최고로 보이고 복된 것이고 안전한 것으로 보였는데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창세기 19장 1절로 9절에 보면요. 소돔이라고 하는 것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침략을 받았을 때 포로 신세가 되었죠. 그때도 아브라함이 자기 식소를 데리고 가서 조카 롯을 구해낸 사실이 있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사건으로 가족과 재산을 모두 잃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 딸과 불륜의 관계를 맺는 등 모든 것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실패와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19장 1절부터 9절까지를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과 탐심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경외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려고 하는 이 노력을 방해하여 죄를 짓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욕심과 탐심은 우리의 영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강한 도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탐심에 사로잡히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다. 예? 탐심과 욕심에 사로잡히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 욕심과 탐심은 우리의 전 인격을 지배합니다. 우리의 전 생각, 우리들의 전 두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죄악에 붙잡혀서 하나님께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탐심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마치 꿀벌이 날라야 되죠. 여기저기 날아다니면서 꿀을 따야 되는데 게으른 꿀벌이 꿀 나르기가 싫어서 꿀통 속에 앉아서 꿀을 먹기만 한다면 결국 날개에 꿀이 묻어서 날지도 움직이지도 못하는 경우와 같은 경우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4절이나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은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는 우리가 돼야 되고, 우리는 세상을 볼 때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안으로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영의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데, 영의 눈으로 우리 앞을 바라보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기름진 땅, 푸르른 들판,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양보했어요? 조카 롯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육의 눈을 통하여 오는 세상이 주는 그런 현란한 현상에 동요하거나 상심하지 않았다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풍성한 소유보다는 평화 추구에 전력을 다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삶보다는 이타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의 눈으로 하늘나라의 소망을 보았기에 그 모든 것을 어려움을, 시련을, 연단을로 보고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격의 소유자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 더 높은 것, 더 멀리 있는 것, 사물의 배후에 있는 그 진실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당장 보기에 아름답고 좋은 것이 결코 절대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실로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귀중한 것인지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소돔은 하나님의 동산 같고 기름진 땅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3장 6절에도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등장하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보았을 때 그것이 먹지 말라고 해서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이 보는 우를 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하나님께서 그만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간에게 있어서 최대의 비극을 겪게 되고 그 죄를 역사 속에서 오고 가는 모든 인간에게 물려주는 죄의 근본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사실을 더 높이 더 멀리 보는 영안의 눈을 통하여 깨달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카에게 모든 것을 양보한 후 외롭게 서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닥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이제는 척박한 헤브론을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축복하십니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정말 이제 모든 참 인간의 눈으로 보면 육체의 눈으로 보면 그곳에 가야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서 그것을 먼저 조카에게 주고 아마 인간이기 때문에 척박한 헤브론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실망했을지도 모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평화하기를 원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을 통해서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이죠. 이런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떨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온유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뭘 주셨어요?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척박한 헤브론에 가서 자리를 깔았지만은 지금 보세요. 거기서 나는 게 없는 게 없어요. 사해에서 화장품 자료가 나오죠. 지금은 기름까지 나온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유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또 신약 마태복음 5장 35절에 보면 신령이 가난한 아브라함에게 바로 천국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 성도 여러분, 육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섭섭할 때도 있고 손해난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불리한 것 같지만은 우리가 영안으로 볼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고 내 주변을 평화와 사랑으로 이끌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롯처럼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여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신앙의 눈으로 영적 눈으로 높이 계신 우리 창조주이신 전지전능하신 무량광대하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진정 영원히 썩지 않은 하늘 천국 가나안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롯의 눈은 뭘 바라봤다고요? 세상을 바라보았죠. 그래서 물도 많고 초목도 많은 것 같지만은 그 뒤에 있는 죄악으로 부패됨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영의 눈으로 더 높은 곳, 더 멀리 있는 곳을 바라보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육적인 눈으로 보아서 가장 좋은 것을 조카 롯에게 양보하고 쓸쓸히 헤브론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축복하셨어요? 야, 내 주변에 있는 동서남북을 보아라. 내가 저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축복을 받은 것, 그리고 천국을 받은 것을 생각해 보고 우리도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육적인 것으로 육적인 눈으로 보지 말고 영적인 눈으로 보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는 축복과 천국을 축복으로 주겠다는 그 축복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회개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렵고 힘든 세상 살아가면서 아버지 육적인 눈으로 세상의 풍족함을 보는 저희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풍족 속에 뒤에 있는 죄악을 또 부패함을 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같이 영의 눈으로 더 높은 곳 더 멀리 있는 것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땅의 축복과 천국의 축복을 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413장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413장입니다. 네.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전전한 강 같은지 큰 바로 무섭고 어렵던지 나의 영혼은 널 변하라. 내 영혼 변하네. 내 영혼 변하네. 소망이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 벌리고 달려와로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변하네. 내 영혼 변하네. 내 지은 죄 종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서서 있는 모라로
세번합니다.